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약한 분들은 건강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또 물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물질이 좀 많으면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녀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남이 진짜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웃고 또 소망을 품고 그렇게 바뀌지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을 아십니까? 헬렌 켈러인데요. 헬렌 켈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애 극복 인물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삼중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작가이자 또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녀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생후 19개월의 병을 앓은 후에 이 시각과 청각을 먼저 상실하게 되면서 그녀는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완전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던 그녀를 구해준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정교사였던 앤 설리번입니다. 이 자서전에 보면 내 생애에서 내가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날은 선생님을 만난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해요.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이후 비로소 나의 세상은 열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열리기도 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대개 이런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을 만나야만 내 인생이 핀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길이 열린다. 내 인생을 끌어올려줄 그 위대한 귀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참된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답을 찾아볼 건데,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만남의 축복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다 흩어지고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실패 아닙니까? 완전한 패배지요. 뭔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인커녕 십자가에 매달려 삶을 끝내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처절한 장면 가운데에 아주 조용하게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25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완패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 뒤로 이야기는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 곁에요.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을 남겨두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세상을 다시 열어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곁에 어떤 사람들이 그럼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보십시오. 십자가 곁에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화려해 보십니까?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은요, 아무런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대단한 인맥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대단한 인맥도 없어요. 오히려 부족해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눈물만 흘려야 했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곁에 있는, 늘 같이 있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축복은 멀리 멀리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십자가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속에 내가 담아두었으니 발견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축복으로 보기 전에 무엇으로 봅니까? 익숙함으로 먼저 보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요, 익숙합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익숙한 분들 아닙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소중함보다 무엇이 더 잘 보일까요? 단점이 훨씬 더 먼저 보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글을 적어 놓았는데요. 마귀는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나쁜 마음을 품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을 품게 한다. 누가요? 마귀가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 모두가 친절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 설교 마치고 이 주변에 밥 먹으러 가면 어딜 가든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거든요. 그곳에 웃음이 넘칩니다. 얼마나 밝은지요. 밖에서 나가 우리들은 너무 친절합니다. 은혜를 받으니 더 친절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다 웃어줍니다. 지금 또 새생명 축제 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식당에 일하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이,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손을 잡아주며 일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가까운 집에 와서는, 가까운 가족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반찬이 이게 뭐고? 국 어디 갔노? 니만 힘드나? 난 더 힘들다. 그렇게 툭툭 말을 던집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이 감사와 격려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유명한 목사님 말씀에는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는 어떤 집사님들의 간증을 보면요,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저분 만나고 싶다. 저분 진짜 귀하다. 저런 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한번 보실래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무심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은 너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왜 내 곁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만남의 축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만남의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늘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에는 좋은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잃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처음에는 무엇만 생각합니까? 자기가 잃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 곁에 있었던 익숙했던 며느리 룻을 큰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며느리를 내 곁에 보내주신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안에 다시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다르게 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훗날 돌아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둔 이 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곁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100점 주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100점 줍시다. 100점 줍시다. 여러분, 100점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됨됨이를 보고 100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100점을 먼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7절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그때부터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가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완벽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정말 완벽하고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진짜 100점짜리, 지금 100점짜리인 그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 처형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군인들이, 그 십자가 처형장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바라볼 때에 별로 위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로 힘없는 사람들요. 우리도 유명한 어떤 사람이 오면 보디가들이 막 둘러싸죠. 그때 가까이 허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해도 우리가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약한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뭘 하려고 해도 제지하면 그만이지 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일까요? 30점 될까요? 많이 주면 50점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점을 주고 계십니까? 100점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도 그 제자에게 100점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넌 안 되겠다, 넌 안 돼, 넌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저 잘 평가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넌 안 된다 하면 그때부터 작아집니다. 반대로예요. 난 널 믿는단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니 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널 믿는단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 인생을 사모하게 됩니다. 한 번은요,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은 상태로 이 청년부 베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자실에 계속 좀 누워있다가 설교 시간만 딱 맞춰가지고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몸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말이 꼬입니다. PPT를 넘겨야 되는데 리모컨 이거 누를 힘도 없는 거예요.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뚜껑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뭐든 다 안 돼요. 설교를 마치고 오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하고 교육자실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 설교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몇몇 청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한두 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육자실에서 이 문자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후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더 잘 준비해야지. 더 건강 관리 잘해서 정말 말씀, 이 사역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역하려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 늘 모자란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은 더 작아집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문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문제보다 더 작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그 가능성을 보고 100점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곁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남의 축복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곁에, 예수님 곁에 이미 서 있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0점입니다. 당신은 내게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100점이시고 저한테 너무 큰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참된 만남의 축복은 내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이 핀다.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 피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럼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것, 그게 복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합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 활짝 폈는데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줘서 그 사람도 꽃피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만남의 축복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제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끝까지 그 제자를 누군지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런 방식으로 요한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이 부분을 보고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내가 그 제자인가를 묻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제자 누구지? 이 제자 누구일까? 그거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제자 될 수 있는가? 나는 이 제자인가를 묻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제자의 자리에 누가 서야 된다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제자인지 빨리 밝혀내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자리에, 이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는 대체로 세 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관계인데요, 서로 무너뜨리는 관계입니다.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만나면 상처가 더 깊어져요. 만나면 죄를 더 짓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예요. 서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삶에 선한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이 축복의 관계입니다. 축복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예수님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 있으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 이게 바로 축복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 번째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아들을 만들어주고요, 그 제자에게는 새로운 어머니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어머니의 주소지를 그 제자에게 이동시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 대신하여서 그 어머니를 안아주고 그 어머니를 섬기고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인생을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관찰자나 구경꾼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기만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꽃피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제자를 보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이 어머니를 섬기면 섬길수록 누구를 계속 생각해냈을까요? 예수님 아닙니까? 서로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하고 서로를 살리는 관계, 이 축복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관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꼽히는 인생, 그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서요. 내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꽃피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 가운데에서 만들어주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축소지향적 신앙으로 살지요. 이 축소지향적 신앙이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 받으면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았으면 됐지, 내가 말씀 듣고 좋으면 됐지, 거기에 끝나요. 이 신앙은요, 반드시 관상용 신앙으로 발전됩니다. 관상용 신앙이 무엇입니까? 보기에는 좋아요. 겉으로는 좋은 겁니다. 예배도 열심히 하고요, 찬양과 기도도 잘합니다. 성경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너만 좋으면 돼 라는 것을 원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 이거 너만 딱 봐라. 지금 이거 너 위해서 내가 달리는 거야. 너만 딱 감동받으면 돼. 딱 너만 좋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 대신 이제 네가 가거라. 나 대신 네가 이제 안아주거라. 나 대신 이제 네가 좀 책임져 주거라. 저 여인의 삶에 꽃이 필 수 있도록 네가 나 대신 그 자리에 좀 있어 주거라.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공동체 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좋은 자녀를 만나고 싶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싶다, 좋은 성도를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내가 좋은 자녀가 되고, 내가 좋은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누군가 조금 덜 외롭습니까? 당신 덕분에 누군가 다시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까?
당신 덕분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내가 그 제자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관상용 신앙이 아니라 축소지향적 신앙이 아니라 내 수준에 머물러서 나만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그 제자가 되어서 내 곁에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고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익숙한 사람, 늘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그 제자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외로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 가족이 교회 와서 정착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낙심한 지체들은 더 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한 지체에게 때로는 정죄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훈계가 먼저지요. 여러 가지 문제로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분들에게 그 제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아래의 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만남의 축복은 발견하는 것이다. 그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점 주는 인생을 우리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만남은 내가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내 인생만 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내가 그 제자 되어서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행복을 전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따뜻한 한마디라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어요. 성도일 수도 있고요.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서 에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뭐,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실천은 그냥 내 의지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실천이죠. 그러니 그 한마디에, 그 한 번의 안아줌에 어쩌면 그 사람이 어둠과 절망으로 닫혀있던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열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곁에, 내 곁에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그 사람의 축복이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